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무리라고 표현된 탄해드린 공회원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 그리고 헤롯, 그리고 헤롯과 함께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 여러 자리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같은 목적, 한통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 배워야 할까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자, 무리를 지어 나타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말과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말과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는 세 가지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백성을 미혹했대요.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말하였다. 결국 이 모든 세 가지는 정치적인 요소로 귀합이 됩니다. 즉 말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위협이 되는 불순한 자입니다라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빌라도가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정말 왕이냐? 자, 세 가지를 고소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유독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고발하는 내용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과연 저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들이 요구하는 것일까? 결국 기득권 옹호를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죄가 없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 사실 이거는 그에겐 상관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서 소란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후에 죄인으로 넘겨주게 되는 그 자리를 보면 결국 그는 예수님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모두와 같이 다른 사람의 눈초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약간 물러설 것처럼 보이니까 이 무리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더 강하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시킵니다. 앞전에는 그들이 정치적인 요소, 즉 말해서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금하게 하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을 소동시키게 하는 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예수를 통한 소동,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이 현상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로 청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들은 얘기는 그걸 듣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캐치한 건 뭐냐면 갈릴리에서 왔어? 이거 하나에 꽂혔지. 그래서 마침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인근에 와 있다는 얘기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그 1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말해서 이전까지 빌라도와 헤롯은 앙숙의 관계였어요.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손댈 게 아니야. 헤롯을 밀어야겠다. 그런데 또 헤롯은 어떻게 해요? 헤롯도 여전히 빌라도에게 밀어야겠다.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은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원수였다가 지금은 친구가 된 이 관계들, 결국 정치적인 모습들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의 관할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7절에 이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에 헤롯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에게 보냈더니 빌라도는 참 이거 내가 손대면 귀찮아라고 해서 보냈는데 헤롯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이적이라도 행할까? 자, 소문에 그가 사람을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절름발이를 고쳤어요. 눈먼 자를 고쳤다는 이야기. 그런 이적의 이야기들을 헤롯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직접 가기에는 채통이 있지. 그런 소문에 움직일 필요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가 무엇이든 예수님이 행하기를 바랬던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답변이 없으셨어요. 빌라도에게는 내가 그렇다. 자칭 왕이냐?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그런데 짤막한 답을 했다면 헤롯의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헤롯의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빌라도보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자 앞에서 분명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변명이라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의 이 고난의 목적이 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구원의 방편으로서 그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묵묵히 참으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에 어떻게든 더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찾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달려가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그 목표를 가지시고 오늘도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또 여러분이 하는 일과 또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음하고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할진대 그 걸음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 낙담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여기저기 방황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러할 때도 세상의 유익과 나의 유익과 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헌신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혜들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감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온전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일하심 그리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귀한 형통의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